요나서는 여기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요나서의 줄거리가 이제 거기 적혀 있죠. 니느웨를 위하여 소명받는 선지자, 다시스로 도망가는 선지자, 물고기 뱃속의 선지자, 다시 소명받는 선지자, 무성의한 니느웨 사역, 회개하는 니느웨, 불평하는 선지자, 책망 듣는 예언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지자. 자, 이것이 이제 요나서의 이제 중요한 줄거리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때는 북왕국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인데, 남왕국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미가, 아모스 같은 그 인물들이 함께 일했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대하시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엘리야보다 능력을 갑절이나 강화시켜서 엘리사를 보내어도 북왕국은 그렇게 놀라운 예언자들이 사역을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 성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 요나를 부르셔서 이제 요나를 부른 목적이 뭐냐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북이스라엘은 그냥 내가 놔두겠다. 그것 때문에 애태우지 말고 너는 저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나의 뜻을 외쳐라. 그래서 요나가 캐스팅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보지 않고 그 당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요나서를 읽으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거는 10,000번을 읽어도 백지예요.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사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니까 이방 나라 아수르 수도로 요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어지냐 그 말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나서를 이렇게 봐야만 요나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예,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축으로 돌아가요. 구약 성경 축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이 분명히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19장 5절로 6절이다. 출애굽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세계가 모두 다 나에게 속한 것인데 저들이 나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를 오해하고 신뢰가 깨어져서 관계가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져 버린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뭐죠? 온갖 세상 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주 선한 모범을 보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복을 받고 건전하고 범사에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자신이 타락해버리니까 오히려 선교해야 할 이방 나라의 신을 섬겨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당한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썩을 대로 썩으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거나 다 때려 죽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많이 힘든 상황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역사서를 제대로 읽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이해할 때 이 예언자들이 쓴 예언서도 바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되게 내용은 대충 다 알잖아요. 이렇게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선지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건 뭔 말이에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욥바를 거쳐서 다시스로 가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까지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썩었겠냐 그 말이에요. 선지자까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백성들은 백성들이라 치더라도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안 가고 정반대로 가니까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냐는 거죠. 이런 게 읽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도 참으시고 요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하십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선장과 사공들이 배를 돌이켜보자고 애를 쓰지만 풍랑이 일어난 원인을 제비를 뽑게 되고 뽑힌 요나는 바다에 던지게 되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먹고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산채로 들어가서 밤낮 사흘을 있었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죽어서 지금 음부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정신이 멀쩡한 것이 죽어서 음부에 온 것이 아니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지만 늘 내가 어떻고 하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돌이켜 니느웨로 갈 것을 결단할 즈음에 큰 물고기는 니느웨에 갈 수 있는 해변가에다가 요나를 웩 하고 내놓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니느웨로 가기는 가는데 니느웨가요 고대의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예요. 고대의 도시지만 둘레가 80에서 1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성능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달린다고 할지라도 1시간 넘게 소요되는 큰 도시예요. 서울보다 큰 도시예요. 그 도시를 가로질러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루 온종일이 아니라 그 도시를 걸어서 가로질러서 뛰어가고 경보로다 간다 그래도 사흘길을 가야 되는 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시 안에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고요. 그렇다면 어른들을 합쳐서 인구가 한 50만 60만 되는 그 고대 도시 중에 정말 큰 도시인데 주택이 그 당시엔 빌딩이 아니고 높아봤자 2층 3층이니까요. 이만한 사람들이 살려면 우리 춘천시가 30만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한 60만 정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1층짜리 2층짜리 높아봤자 3층짜리 집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반경이 넓었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도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도시인데 티그리스강 상류에 위치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정말 큰 도시였었어요. 지금은 이라크 북쪽 모술 근방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데 사흘길을 가면서 착실하게 외쳐야 하는데도 요나는 전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요나의 심정은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니느웨는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것 뻔히 알으니까 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 그 요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상태가 그래. 그러니까 사흘길을 다니면서 진지하게 외치면 회개할까봐 하루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혼쭐이 났으면서도 니느웨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했으니까 외치기는 외치는데 하긴 하는데 진지하게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다. 들랑말랑한 소리로다가 새끼들아 40일이 남은 새끼들아 니네가 다 무너져 버려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 뒷말은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요 요나의 그 시원치 않은 전도를 듣고 그 소식을 왕에게 전했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지금부터 회개한다. 그러면서 왕이 온 국민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짐승까지 베옷을 전부 다 입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거룩한 종들이 평생을 바쳐서 전도를 했는데도 북왕국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안 했잖아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근데 이방나라 니느웨는요 요나의 그 무성의한 하루 전도에도 진지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셔요. 얼마나 대조적인가요? 그래서 진지하게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산 중턱에 앉아가지고 망하는 걸 지켜보려고 해요. 그런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킴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멸망되지 않는 니느웨를 보면서 4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는데 괜히 붙들려 왔다고 지금 불평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배타적 민족주의적 국수주의 이기주의자예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고대하던 유대인, 요나의 못된 자세,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대명사예요. 요나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원컨대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불평을 해요. 근데 저것들 구원받는 거를 내가 보느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거야. 진짜 참. 그래서 4장 4절 보세요. 너의 화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며 투덜거리느냐? 하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악한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는 척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이마가 뜨거워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근하게 여겨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그 머리를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가려주셨어요. 4장 6절에. 그랬더니 좋다고 하면서 자기 머리의 시원함만 생각하고 남들은 죽기를 바라는 이 요나의 이기적인 심보가 보이시죠. 어쩌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표상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래요. 이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망하기만을 바라고 이방 나라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졌다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려고 하는데 요나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사명이 뭐예요? 오해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을 따라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브릿지의 사명이 자기네들한테 있는데 그거를 망각하고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까지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투덜거리다가 박넝쿨이 올라와서 가려줌으로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믹삼스럽게 보였나 봐요. 하나님도 굉장히 코믹하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그 박넝쿨을 다 씹어서 먹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4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찢게 하심에 곧 쉬더니라. 그늘이 되어주던 그 박넝쿨이 죽어버리니까 다음날 태양이 떠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머리에 또 내리쬐니까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또다시 불평을 쏟아내요. 4장 8절 9절 보세요. 눈으로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심지도 않았고 배양도 하지 않은 박넝쿨 하나를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니느웨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 있고 육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요나의 책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이렇게 끝이 딱 나요. 이런 문학을 우리가 공부하면요 최고의 문학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4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 뒤에는 아무런 문장이 없어요.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수준 높은 문학이 성경 속에 있었다니. 예?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써야죠. 문학적으로 정말 마무리를 하는데 최고의 군자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신 말씀을 듣고 참으로 자신은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아끼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육축까지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그러니까 끝이 뭐죠?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끝하니까 요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요나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